말씀의 제목이 주 안에서 회복되는 가정,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안경을 쓰고 인생을 바라보면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독차하는 것 좋지 않게 보셨습니다. 타락하기 전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고백합니다. 이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만드시고 둘이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게 맞는 표현입니다. 한 분 하나님께서 삼위로 계시고 삼위 하나님께서 한 분으로 계시는 그 신비한 관계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관계를 사람으로 하여금 누리게 하신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서 하나가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야 할 겁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서로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근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죠.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 뜻에는 관심이 없고 나의 욕심만 채우는 겁니다. 때문에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게 되고요, 질투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분쟁하게 됩니다. 이것으로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처음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온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 사명이 잘 나타나야 될 곳이 가정이고 그리고 교회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야 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있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지게 될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를 볼 겁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의 가장 중심이 되는 도시가 이 에베소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에베소에서 사역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의 대부분의 시간을 에베소에서 사역합니다. 이것으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집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서로 다른 성향의 두 무리가 함께 있습니다. 유대인인데 예수 믿는 유대 그리스도인이 있고 이방인인데 헬라인인데 예수를 믿는 이 헬라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 두 무리가 함께 교회 안에 존재합니다. 이들이 서로 다릅니다. 그냥 다른 수준이 아니라 평상시에 서로 미워하고 인정하지 않고 분쟁했습니다. 늘 비판하고 늘 다퉜습니다. 자, 이들이 한 교회에 존재합니다. 교회 가운데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빨간색 정치 성향을 지닌 사람들과 파란색 정치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함께 있으면서 서로 비판하는 겁니다. 당연히 분위기가 좋지 않았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지옥의 장작불로 떼려고, 지옥의 땔감으로 떼려고 이방인들을 만들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교회에 함께 있습니다. 불편하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보면 무식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어울리기를 싫어했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끊임없이 갈등하는 겁니다.
자,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성경이 에베소서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다, 함께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도를 향해서 아니다, 너희는 하나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자, 바울이 무엇을 근거로 이 이야기를 할까? 자, 이것이 우리가 확인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될 겁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았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구원의 근거가 아닙니다. 사람이 무엇을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어떤 혈통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그래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이야기하는 고상한 어떤 지식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이방인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같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공통된 분모가 이들에게 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너희가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2장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함께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2장 21절.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갑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갑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지녀야 될 자세가 있죠.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까지가 교리입니다. 4장부터 6장까지가 교리에 대한 실천 적용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게 4장 1절부터인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에 합당하게 행해야 합니다. 그 모습이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해야 합니다. 이것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지켜야 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십시오. 다르잖아요. 같지 않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고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불편하고 이방인들은 유대인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인해서 온유해야 하고 하나님의 오래 참음으로 인해서 우리도 오래 참아야 합니다.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의도를 잘 보셔야 합니다. 뜯어 고쳐야 한다. 이방인들을 유대인처럼 만들어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유대인을 이방인처럼 만들어야 한다. 아닙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바꾸어야 한다가 아닙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참고 용납하는 것으로 하나가 됩니다. 자, 4장 22절
22절에서 2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행하던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더러운 욕심으로 행동했습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았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어도 철저하게 나 중심이었습니다. 내게 이익이 되면 관계를 맺고 내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관계를 끊었습니다. 갈등이 생기면 관계를 끊습니다. 용서하고 화해하는 게 아닙니다. 미워하고 분열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 없습니다. 철저히 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정도 그런 것 같습니다. 맞지 않으면 너무 쉽게 이혼합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그 무엇보다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들이 많습니다.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고 폭력도 있습니다. 최근에 보고에 따르면 한 10% 정도의 어르신들이 학대를 당한다고 합니다. 반찬 투정을 꾸짖는 아버지를 살해한 20대가 있고 칠순 노모를 살해한 50대 아들이 있습니다. 치매에 걸린 80대 노모를 길에 버린 사건도 있습니다. 심지어 돈을 달라고 부모를 폭행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반대로 자식을 버리는 부모도 있죠. 아이를 학대하고 폭행하며 버리는 부모가 있습니다. 태어난 지 40일 된 아이를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아이 엄마가 있었습니다. 제가 장례식을 집례할 때 그 마지막 하관 예배나 화장 예배를 드릴 때 제가 당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형제 간에 우애하며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장례를 마치고 나면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재산 문제를 두고 분쟁하고 싸웁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더러운 욕심을 따라 행하는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거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자, 23절에서 24절, 4장 23절, 2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 여기에 표시를 해 두십시오. 하나님을 따라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혹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그 방법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진리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성품을 의와 거룩함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물론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가장 선명한 표현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독생자를 죄의 들어옴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 형상의 새 사람을 입어라.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 형상의 새 사람을 입어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부름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것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자, 5장 1절 2절 볼까요? 5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을 본받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가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니는 그런 이기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더러운 욕심을 이루는 그런 이기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의의 사랑이며 거룩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가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갈 겁니다.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이 보이신 사랑을 본받아 행하라, 이걸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이 말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혹은 그 사랑으로, 이런 뜻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가정은 주 안에서 회복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야 한다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5장 21절. 5장 21절, 여기는 표시를 해 두십시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라.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걸 이제 하나하나 적용하죠.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는 주님을 섬기듯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메시지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를 지지하는 것처럼 남편을 이해하고 지지하라. 남편을 믿으라. 아내는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남편을 믿어야 합니다.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가 이르는 말에 순종하는 겁니다.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는 주님의 교훈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메시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보고 이끌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해야 한다. 이 네 말씀이 있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예수님과 관련이 있죠. 주님을 섬기듯 섬겨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공경해야 합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주 안에서 사랑해야 합니다. 방법은 주 안에서입니다. 에베소서에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그 안에서. 문자로 기록된 것만 27번입니다. 의미를 찾으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됨의 비결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지게 될 겁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릴 것이 하나 있는데,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예의적으로 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옆 사람과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목사님은 하필 오늘 인사를 시키냐? 저 원수가 내 옆에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 내가 진심으로 목숨을 다해서 너를 사랑한다, 이런 의미로 고백하는 건지, 아니면 예의상 예의로 하는 건지. 예전에 예배 후에 한 권사님이 지나가시다가 저와 마주쳤습니다. 이분이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예배 때 은혜를 받았는지 아니면 듣기 좋으라고 한 것인지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러길래 저도 예 권사님 저도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머뭇하시는 거예요. 정색을 하시더니 주 안에서 사랑한다고요 이러고 가셨습니다.
이 권사님이 소녀 감성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아마 좀 쑥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예의상 목사님 사랑합니다 인사했는데 목사도 사랑한다 그랬더니 좀 민망했나 봅니다. 그래서 급하게 수정합니다. 제가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무슨 말이죠? 이분의 의미는 내가 예의상 한 고백이다. 별다른 마음 없으니 신경 쓰지 마라. 이런 의미로 인사를 했다. 이런 의미일 것 같아요. 제가 청소년부 시절에 한참 사춘기 때라 우리도 그럴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선이 선명합니다. 근데 앞에 있는 목사님께서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래요. 그때 뭐라고 하죠? 주 안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거 일종의 예의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의적인 표현을 쉽게 사용합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처음 만난 사람과 인사할 때도 내가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일까? 자, 또 다른 오해가 있는데 일종의 경계선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때 주 안에서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주 안에 있을 때 순종하라.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지만 주 안에서 해야 한다. 만약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순종하지 말아야 한다. 전 어릴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지만 그것이 주님의 뜻이면 순종하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순종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 의미일까? 바울은 그런 의미로 주 안에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아무 상관없을 때, 우리와 하나님이 원수관계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을 때, 뭔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을 그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구원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의상 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거절하겠다 이런 의미도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놀라운 의와 놀라운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보이신 그 사랑 나도 기억하고 나도 나의 가족에게, 나의 이웃에게, 나의 지체에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입은 유대인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불편하게 하는 이방인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이방인이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유대인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이거 예의적인 거 아니고요,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거절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말의 의도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너와 나는 다르니 내가 예의상 이렇게 고백한다. 너는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 내가 예의상 하는 거다. 이런 거 아닙니다. 불편함이 있지만 내가 진심으로 사랑한다. 네가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내가 내 목숨을 다해서 너를 사랑한다. 이게 주 안에서입니다. 묻겠습니다. 남편이 내 마음에 꼭 드십니까? 아무도 답을 안 하십니다. 그러면 남편은 아내를 보시면 너무 사랑스러워서 미칠 것 같습니까? 역시 아무도 답을 안 하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죠. 마음에 안 들 때가 더 많을 겁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부부 관계는 로또입니다.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생각과 다르지만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사랑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목숨을 바쳐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은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심같이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내 마음에 들어서 목숨을 바쳐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아내가 바가지를 긁어도 목숨을 바쳐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저는 이 일에 가장 필요한 게 인내 같습니다. 얼마나 참아야 하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그러잖아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근데 가만 보면 자녀가 우리를 노엽게 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미운 4살 들어보셨죠? 죽이고픈 7살. 사춘기가 지나면 이때는 인간이 아닙니다. 금수고 짐승입니다. 인간의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짐승의 소리를 내죠. 나는 가두지 않았는데 스스로 방문 닫고 들어가서 스스로 우리 아래 갇히는 게 이 사춘기 때입니다. 근데 그래도 사랑해야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날 문화를 쫓아가지 못하게 된 것이 좀 오래되었습니다.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하는데 제가 이제는 못 쫓아가겠더라고요. 아마 우리 부모님들은 더 그럴 겁니다. 때로는 이치에 맞지 않게 말씀하실 수 있고, 때로는 말씀하는 것이 좀 답답할 수 있습니다. 커피는 늘 라떼만 드시고 라떼는 이 얘기만 하십니다. 그때는 무시하면 안 됩니다. 부모님이 좀 적게 배웠다고 해서, 뭔가 세상 물정을 잘 모른다고 해서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부끄러워하셔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공경해야 합니다. 어떤 사랑의 조건을 찾아서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조건이 없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에 그 사랑으로 섬기고 공경하는 겁니다. 자, 주 안에서 이 말은 억지로 마지못해, 혹은 그 울타리 안에 있으니 내가 마지못해 사랑하는 척 하는 게 아닙니다. 조건을 따지면 사랑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신 사랑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나의 생명 다하여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섬기는 겁니다. 그때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될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형상이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옆 사람과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 말에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세상은 이 사랑이 불가능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배척하고 거역하고 때리고 버리고 관계를 깹니다. 내 욕심이, 내 욕망이 기준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 사랑을 본받아서 그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시는 사랑이고 당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주 안에서 이 말은 세상의 사랑과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바울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때가 되어 부르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어서 죽게 하심으로 구원하시는 그 주 안에서의 사랑이 우리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한다, 이 말은 나도 주님처럼 사랑하겠다,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내 모든 것으로 사랑하겠다. 교회가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그래야 합니다.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날 가정은 위기의 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가정들이 상처 입고 깨어집니다. 우리는 달라야죠.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가정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신 그 사랑 기억하십시오. 그 사랑을 품으십시오. 그 사랑으로 나의 가족, 나의 형제, 나의 지체 사랑하십시오.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